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다니엘 2장 1절로 13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꿈을 꿉니다.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것이 갈그미스 전투가 일어났던 주전 605년이고 이때 다니엘도 끌려갔으니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라 함은 주전 604년이 됩니다. 그런데 앞서 1장에서 다니엘이 교육받은 기간이 3년이라고 했으니 뭔가 연대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런데 이것은 바벨론의 연수 계산법에 대한 오해 때문인데요. 바벨론식 계산법에 의하면 왕이 된 것을 원년이라 하고 그 다음 해를 1년, 또 그 다음 해를 2년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러면 이때는 주전 603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다니엘이 교육받은 기간은 햇수로 3년이 되는 것이고요. 느부갓네살의 꿈은 그를 번민하게 했고 잠을 이루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꿈은 보통 우리가 꾸는 꿈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꾸는 꿈은 사실 생각을 정리해주는 꿈일 경우가 많죠. 잠을 잘 때도 뇌는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와 상관없이 뇌가 알아서 하는 일입니다. 하루 동안에 일어났던 감정들을 같은 감정의 카테고리에 넣고 그 넣는 과정에서 같은 감정에 속하는 다른 장면들도 함께 떠오르게 되죠. 그래서 꿈은 뒤죽박죽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뇌의 고유한 기능이죠. 이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복잡한 감정과 생각들을 잘 정리해서 넣어주면 다음날 일어났을 때 더 맑은 정신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상의 꿈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지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내 감정을 정리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꿈 일기를 쓰라고 합니다. 꿈을 통해서 앞일을 알아내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아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한 달, 두 달 꿈에서 보았던 장면들을 기록해 보면 내 마음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지배적인 감정은 무엇인지, 무엇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꿈은 미래를 보는 거울이 아니라 내 내면을 비춰주는 거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꿈만 있는 것은 아니죠. 예지몽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특히 성경에 나오는 꿈들은 모두가 예지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나 미래에 될 일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요셉이 어렸을 때 꾼 꿈이라던가 바로가 꾼 꿈, 그리고 오늘 본문의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 바로 예지몽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감동으로 우리 마음에 울림을 주실 때도 있고, 음성으로 들려주실 때도 있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으며, 이렇게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무엇일까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가 꾼 꿈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은 채 해석을 요구했기 때문이죠. 그는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릅니다. 그러고는 자기가 꾼 꿈 때문에 번민하고 있다고 말하죠. 그러자 갈대아 술사들이 그 꿈이 무엇인지 말해주면 자기들이 해석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왕은 좀 무리한 요구를 하는데요. 자기가 꾼 꿈과 그 해석을 같이 말하라는 겁니다. 그가 어떤 꿈을 꾸었는지도 맞춰야 하고 그 해석까지도 내놓으라는 것이죠. 만일 그렇지 않으면 다 죽이고 집안까지 몰살시키겠다고 합니다. 반대로 그 꿈을 맞추고 올바른 해석을 내리는 자에게는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무리한 왕의 요구에 술사들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그러나 왕은 물러설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왕은 해석의 애매성을 잘 알고 있는 듯합니다. 당시 술사들은 꿈을 해석하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었죠. 통계학적으로 어떤 꿈은 무엇을 의미한다더라 하는 공식이 있었죠. 꿈 해석에 관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졌던 나라는 이집트인데요. 주후 2세기에 아르테이도로스가 쓴 오네이로 크리티카는 꿈 해석에 관한 최초의 책인데, 이것으로 보아 이집트의 꿈 해석의 역사가 얼마나 오래되었을지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바벨론도 만만치는 않은데요. 그들은 꿈을 신의 메시지라고 믿었고, 꿈을 해독하기 위해 종종 엑소시스트라고 알려진 꿈 해석가와 상담했습니다. 점토판에 자기가 꾼 꿈을 기록한 다음 엑소시스트가 상징을 해석하게 하는 것이죠. 문제는 해석의 애매성입니다. 이것은 그 해석이 입증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죠. 만일 꿈을 해석하는 자가 이 꿈이 아주 오랜 후에 이루어질 일이라고 하면 그것이 증명될 때까지는 그 해석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꿈 해석의 오류를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왕은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느부갓네살은 그들의 의도를 모두 간파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느부갓네살에게 있어서 이 꿈의 해석은
그만큼 절실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너무나 기이하고 신비한 꿈이기에 이 꿈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너무나 그에게 중요했죠. 그래서 술사들이 꿈을 맞춘다면 그 해석도 맞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이죠. 왕이 물러서지 않자 술사들이 말합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이들의 말은 매우 의미심장하죠. 이 꿈을 맞추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신일 것이고 적어도 신과 교통하는 사람일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꿈을 말하고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다니엘이 그 주인공이 되죠. 그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이 이제 다니엘을 신과 같은 존재로, 아니 적어도 참신과 교통하는 존재로 여기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왕은 아무도 이 꿈을 맞추고 해석할 사람이 없다는 말을 듣자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술사들과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명단에는 다니엘도 있었죠. 다니엘도 왕을 보좌하는 지혜자 중 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받은 자들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아다니죠.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사람이 다니엘인지도 모른 채 말이죠.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죽음의 위기를 맞았지만 느부갓네살의 번민과 그의 분노, 그리고 지혜자들에 대한 그의 불신이 다니엘을 결국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그를 높이 세우게 될 것입니다. 비록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포로로 잡혀와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높여 세워주실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실망하지 않아도 될 이유이죠. 우리를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결국 우리를 다시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놀랍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실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어떤 일들을 행하고 계실 주님을 떠올려 봅니다. 우리는 볼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뿌려놓으신 희망의 씨앗들이 어디에선가 열매를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하게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